제가 고등학교 때 이 수학여행을 가기 전의 일입니다. 굉장히 이 들뜬 기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너희들 혹시 거기를 가더라도 수학여행 도중에 절대로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 물건을 훔치면은 거기에서 걸린 선배가 있는데 그 물건값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잃었던 모든 물건값을 다 갖고, 그리고 너도 나중에 서로 가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한 것만 그냥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돈을 줘야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금덩이를 훔쳐서 걸렸는데 갚는다고 쇠텅이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금을 훔쳤다면은 금과 같은 값을 주거나 아니면 금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지 그거의 상식적인 겁니다. 왜냐? 당연한 거죠. 이 금을 도둑맞은 주인들은 놀란 심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불안함도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금 가격 이상을 주고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정말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 죄값이 엄청나요. 맨날 나쁜 생각을 하루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짓을 끊는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정말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일단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 일단 동물의 제사로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값은 너무나 싸기 때문에 우리의 그 피값보다 너무나 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훔쳤는데 그 자동차를 훔쳐놓고 장난감 자동차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1,000만 원으로 갚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죄를 동물의 피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왜냐?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커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씻고 하면서 이 동물의 피를 바쳐도 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조차 없는 겁니다. 왜냐? 죄에 갇혀버린 사람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같이 이렇게 비싼 자동차를 훔쳤는데 그 돈을 낼 수가 없는데 그 자동차 값을 대신 내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써 그 죄값이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완전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바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죄값을 다 치르고 해방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테테레스타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뜻은 영수증에서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 다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세대주의를 믿는 종말론자들은 아직도 이게 말세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동물 제사를 다시 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이단 사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하셨는데 동물 제사를 다시 지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도 이런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을 한 번 치면 되는 것을 2번이나 쳐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지성소로 가는 곳을 막아놓았던 건데 이 길이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이 휘장을 걷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로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지성소로 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십자가의 희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이 터졌어요. 이 돌은 돌무덤을 상징하는데 죽음의 돌무덤이 터진 것이니까 이것 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천국성에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제 영원히 우리는 이 죽음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장 큰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 희생은 믿는 자가 가져야 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희생, 이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다른 행동으로, 아주 하찮은 행동으로 이 구원을 이루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있습니다. 그 에우리디케를 오르페우스가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둘은 이제 부부였습니다. 이 오르페우스는 여러분들 만화에서 많이 보셨죠? 만화에서 보면 뭐 이런 대화가 나나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자 이 디오니소스가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어. 책임져.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막 신선한 연주를 하는 게 바로 이 오르페우스예요. 근데 이 오르페우스가 정말 악기를 잘 다루죠. 이 부부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나 금슬이 좋은 부부였는데 이 아내가 어느 날 독사에 물려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는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나 심하게 병을 앓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없으면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기에 지하세계로 이 아내를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데스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간청의 의미를 담은 노래를 연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오르페우스가 굉장히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데스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는 이 아내를 좋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하 세계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만약 그러면 네 아내는 다시 지하 세계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오르페우스는 아내를 데리고 지하 세계를 계속해서 나가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불러보고 대답도 하는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잘 쫓아오는 건가, 쫓아오지 않는 건가. 그러다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오르페우스의 아내는 다시 지하세계로 사라져버리고 둘은 영영 만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잃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정말 하찮은 것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구원을 차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천사가 구원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겠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가 결국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이 불타 없어지는 이 소돔을 보고 거기에서 즐겼던 그 환락과 물질적인 쾌락이 그리웠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만 겁니다. 결국 이렇게 뒤를 돌아본 그 롯의 아내는
지금 사회의 소금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복을 차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집값이 오르면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이 수원 지역은 아파트 값이 1년 새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몇 억이 올랐어요. 아마 수원 사는 분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파트 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영광, 십자가로 얻은 것이에요. 이 구원받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늙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다녀도 우리의 육체가 지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곳을 집, 처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찬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복을 현세의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차버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충동으로 정말 그런 작은 죄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휘장이 찢어지고 돌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보고 회개한 사람들, 주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곁에서 항상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직장 동료 중에 항상 얼굴이 죽상인 동료가 있었어요. 그분이 원래 담배를 끊었었는데 다시 핀다고 해서 동료가 물어봤답니다. 왜 담배를 피냐? 그러자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예전에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였어요. 그냥 생활 자체가 지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런 기쁨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자신도 없어서 그냥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 젊은 목사가 춘천의 작은 교회에서 좌절하고 철원 지역으로 옮겨가서 교회를 옮긴 뒤에 우울증에 빠져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또 지하 개척 교회 목사가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자 처자식을 놔두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많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갔을 텐데 이 세상의 현실이 정말 두려웠던 겁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절대 목숨은 끊어서는 안 됐어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것을 보고 넘어질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목회자 말고도 이 세상에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두려움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들에게 목회자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어떤 위로를 성도에게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줄 안다면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백부장은 이에 더해서 하나 더 나가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인들이에요. 적어도 6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사인이 된 건지 교회에서는 정말 여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모양새를 보면 늘 여자가 많아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냐? 먼저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가 자녀를 주일학교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마지막에 이 구원 열차를 가까스로 타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철저히 무시를 당하는 계층이에요. 출애굽 시대에서도 그랬고 오병이어 사건에도 여자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 국가 대부분은 여자들의 인권을 굉장히 보장해주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길게 드린 적이 있어요. 원래 신학교 때는 그냥 잠깐 했었는데 삶에 대한 이 고민이 오자 기도 시간이 하루에 진짜 몇 시간씩 막 늘어났어요. 그리고 한 9시간 정도를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 기도로 인해 정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할 때 제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열의 9은 다 여자였어요. 이건 어디서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면서 늘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은 늘 나이가 가장 지긋하신 여자 권사님이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정말 귀한 분이죠. 그분들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사는 것이죠. 이게 그 나이 든 권사님뿐만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청년이 많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지만 늘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여자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여자 목사님도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도 정말 커졌습니다. 특히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위지하는 그 영성이 정말 대단함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많이 주는 것은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밑에서 항상 십자가를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요. 이 십자가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 이 가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들 헛되이 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영원히 사는 이 십자가의 이 특권,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특권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